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멀리 떠나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의 결실을 기뻐하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참 예배자 되어 주일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 참여한 자로 구원을 얻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인하며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든든히 서나가며 공동체의 하나됨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죄짓기보다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죄에 빠져 허덕이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생명력 있는 말씀 되어 우리의 양식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2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보여지는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보여지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접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으로서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십자가 대속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부활과 승천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지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세 가지 방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빈무덤 사건, 두 번째는 절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와의 만남, 세 번째는 사도들에게 보이신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거짓 증언하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언 중에 의외로 빈무덤 사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지요. 안식 후 첫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던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가까이 가니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옮겨졌고 그리고 그 안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당황하던 그녀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4절이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부활하실 것을 같이 얘기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들의 증언만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부활했다고 말했지요. 여인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천사가 나타나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급히 일어나 무덤에 가보았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과연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마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반과 또는 시신이 왜 없어졌을까라는 두려움 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 없다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이어도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함께 절망하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빈 무덤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지요. 그 여정 중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예수님임을 인식한 그 2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은 예수님 부활의 확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시신까지 없어졌으니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독교는 그 진리를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 앞에서 변증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하나가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모든 종교행위가 무의미해진다라는 말이지요. 그럼 반대하는 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역사성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문서적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문서뿐만 아니라 유대 문서에도, 당시의 제국이었던 로마 문서에도 나사렛 예수는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역사 속에서 세계 4대 성인 하면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황당하게도 제가 목사라고 하니 예수가 실존 인물입니까? 라는 무식한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석가가 실존 인물입니까? 뭐 공자가 존재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보다 5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BC 500년, 4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400년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역사를 알거나 신학을 반대하는 사람들, 지적인 자들은 예수님의 역사성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자 되심을 부인할 때에 그들은 주장하기를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종교적 혁명을 추구하던 선지자였으나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은 추종자들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중요한 것이지요. 부활 논쟁 첫 번째는 빈 무덤 논쟁입니다. 빈 무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를 지냈는데 그 시신이 사라져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다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도난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황 증거가, 도난당했다라고 말하는 정황 증거가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추종자들에 의해서 도난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을 해야 되죠. 첫 번째, 성경에서만 찾건데 예수님의 무덤은 빌라도의 군인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청한 무리도 바로 대제사장 무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이야. 여기서 주는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향하여 한 칭호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 거부하거나 예수님 처형 때 빼돌리고 살리는 게 낫지요. 둘 다 목숨을 거는 일이라면. 계속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그들에 의해서 예수는 부활하였고 신격화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반대자들을 대항하는 주장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증거 세 번째는 빈무덤의 첫 번째 증언자들이 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여자들의 증언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 인권이 낮은 때였지요. 그래서 조작하려면 차라리 첫 번째 빈무덤의 증인으로 남성들이 채택돼야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조작하기 어려운 정황 증거로 보게 됩니다. 역설적이지요. 오히려 더 진실에 입각한 확실성을 더해주는 반증 효과를 줍니다. 쉽게 얘기해 봅시다. 부활은 입증할 만한 증거보다 부활의 증인들 때문에 확증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격자가 나왔음에도 이 목격자의 증언은 확실한 객관적 증거라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들이 거짓 증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도 강력하게 봤다고 하니 그들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니,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환상 중에 보았을 것이다. 봤다니까 봤겠지. 그러나 그것은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 아니라 환상일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개인, 소그룹, 집단적으로 목격 사례들을 보건대 집단 환상 이론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증거는 정황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변해버렸거든요. 이건 증인들의 신빙성을 드러냅니다. 체포 당시에 뿔뿔이 다 도망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이후부터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니, 거짓을 조작하면서까지 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 조작의 결과가 기득권에서 밀려난 유대교로부터의 박탈과 민족으로부터의 박탈, 핍박과 죽음인데 어느 누가 참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활 논쟁의 결론은, 합리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기록, 수많은 증인들, 제자들의 극적 변화를 보건대 이것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일 증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인 것들을 계산해서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꼭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저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뭔가 빈무덤이 확실하게 믿어지거나 아니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직접 증언, 후대의 간접 증언이 계속되었고 그 증언의 신빙성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믿어진 거잖아요. 믿지 않으려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내놓아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약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요. 믿음은
어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와 버려서 예수 부활이 증거가 아닌 믿음으로 믿어지는 확신이 되게 합니다. 이 상황을 오늘 누가는 독특하게도 불신에서 믿음으로 변화될 때의 핵심 요소 하나를 추가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지요. 그들은 불신하는 자들이었고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공포에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했다라는 그 시간 이후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지요. 여기서 누가는 한 가지를 캐치하니 한번 주목해 봅시다. 첫 번째,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상기시켜 준 것은 무엇입니까?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예수 부활하셨다, 믿어야 돼가 아니라, 아니 생각해봐, 기억내봐. 니네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야?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었잖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해석해 주니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다음 주 말씀의 내용이지만 사도들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똑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44,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과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의지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인간의 결정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지요. 자유의지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선택, 하나님을 따를지 따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결정,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들이 그런 사람으로 규정될 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식의 내용과 지식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아오면서 인격이 형성되어 자라는 동안 부모에게 바르게 살아라,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배려하라라는 지식이 계속 쌓인 자들이 도덕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반대로 어떤 이의 사고 속에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쟁취하라는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는 이기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듯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선택, 내가 이것을 택할 거야, 내가 자유니까 이것을 택할지 저것을 택할지 내 마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의지가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지식이 있다는 거지. 자리 잡은 지식에 의해서 자유의지는 영향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바른 정보가 들어와야지만이 바른 선택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지식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서 영원한 선택을 강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 지식에 의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지요. 부활의 지식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에 참여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지식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참 진리인 믿음에 의해서 갈립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야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이 보이는 것이지요. 믿음이라는 바른 지정의가 신앙인에게 들어왔을 때 부활이 믿어지고 그 능력의 삶의 결과물이 구원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활의 증거가 있을 뿐이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이 사람의 글일 뿐인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예수 부활 사건은 믿음으로만 인식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의 들음으로 나며 믿음의 확신이 말씀의 확실성을 붙드는 것에서 강화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지요? 오늘 너무 사변적으로 말하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증거의 독특성은 말씀을 함께 결합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들려오듯 부활의 그 진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믿죠. 어떻게 믿어 그 사실을? 아니, 그 뭐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을 믿는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을 지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이 나의 부활의 확신으로 믿어지는 것은 또 별개거든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와 그 부활 사건이 나를 부활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부활시킬 것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다른 이유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멀리 있는 예수 부활 사건을 지금 내 믿음으로 치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지식이 너 안에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천사가 나타나 여인에게 증거한 것처럼 엠마오로 실족하여 떠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말씀을 가르쳐준 것처럼 방황하고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던 수많은 사도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처음부터 찬찬히 다시 가르치신 것처럼 말씀의 확증이 생길 때 그 말씀의 모든 사역의 결론인 부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왔고 십자가에서 말씀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처럼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믿는 자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나는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종종 찬양한다. 물론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성경은 정확히 구분합니다. 네가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 부활의 지식이 내 부활로 치환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부활이고 말씀의 끝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기독교인이나 자처하는 자들은 정말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은 특히 기독교인이 더 많죠. 동료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목사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다 믿는다 말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는 그 삶의 행태를 보면 과연 부활을 믿는가? 그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정성을 쏟는 그 행위가 마지막 날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고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냐고 하면 아마 그들은 거의 100%에 가깝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부활을 믿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의 에너지는 없어서, 잘 몰라서, 부활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잘 몰라서 별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 그 자체라고 말하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부활 사건 어떤 이벤트를 믿는다 여기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늘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봐서 믿는다고, 500의 형제가 보였으니 그들이 믿는다고, 그들의 가족들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손에 못자국을 보았다, 발에 못자국을 보았다, 그의 수많은 상처들을 보았다 증언해서 믿는다고요. 누가는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은 후대들이 못 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완성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말씀을 따르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사건입니까? 부활이 보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은 우리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성취가 우리를 부활로 이끈 것은 맞지만 그 부활 지식이 내 모든 지정의를 지배하는 지식이 되었는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입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부활 지식으로 그의 삶이 지배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배신자가 아니지요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안에서 안일하게 저는 아니지요, 저는 배신자가 아니지요, 저는 구원의 나오자가 아니지요 하는 실수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불쌍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저주의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맡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을 말씀을 따라감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 부활절날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활절에는 예수님 고난 말씀을 대안이라고 다른 말씀을 전했었지요. 누가복음이 끝난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할지는 제 계속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누가복음 마지막이니 다음 주에 말해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 운동 주간입니다. 형제들 날씨가 좋으니 할 것 같으니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자매들도 좋은 나눔의 편하게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